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가는 곳마다 또 하는 일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무,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밝기가 결정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이 웃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싸움과 다툼으로 끝나냐가 결정되어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의도해서 한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는 그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우리아에 종종 있다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누가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곳마다, 그가 서 있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온통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제 생각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사람이 뭘 의도해서 잘못한 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 되는 곳마다 계속 시끄럽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복잡합니다. 잘못했냐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복잡한 어려움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여러분 미국 안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를 몸살 앓게 하는 상황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아니 오히려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결국으로는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또 여러분도 힘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돈이나 무슨 이익이 없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제 피곤하다, 안 한다, 이제 그만하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던져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면 그래 이제는 좀 자숙하자, 이제 뒤로 가자, 아니면 좀 뒤로 물러가 있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자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끊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만들어져요? 문제가 만들어져요. 심지어는 온 도시가 시끄러워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기 전 어디에 있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들은 선한 마음으로 의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선하게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그들이 간 곳, 서 있는 곳에 문제가 만들어졌고 결국 그것 때문에 온 도시가 난리를 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누가 고통당했어요? 자기 자신들이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적게 맞은 게 아니라 온통 두드려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제는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갈 때에 여러분 최소한 인간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나,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을 아마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위안, 자기 보상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대가를 받았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래 이번에는 가서 조용히 있자, 이번에는 가서 그냥 아무 말도 말고 있자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조그만 교회 속에 있고 또 조그만 공동체 속에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만들어지는 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굳이 이걸 뭐들어 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의하며 뭐라고 그래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있고 그와 함께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 도시를 시끄럽게 했고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는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에서 겨우 나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그들이 오늘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한번 갑니다. 마침 여러분 17장 1절 하반절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는 여러분 이 마게도냐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만 여기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그가 뭐 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가 오늘 뭐 해요? 그렇게 시끄럽고 문제를 만들었던 스스로가 오늘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 강론했는지 3절에 나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이것을 지금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다시 또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문제의 근원에 있었고 문제를 만들었고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고통케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젠 좀 조용히 있자고 생각할 만한 그곳에 가서도 그들은 여러분 오늘 그걸 멈추지 않고 오히려 뭐해요? 다시 곤욕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온 도시가 시끄러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또 다시 강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안식일에 가면 강론을 하는데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로 한 3-4번씩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3주일, 3주일 동안 바울이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가 강론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시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유대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울그락 풀그락 해질 겁니다. 불편한 기세들이 보여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상 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그런 다 보여요. 그것처럼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주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다면 2주째는 문제를 만들겠구나. 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멈춰야 되겠다. 이렇게 좀 눈치껏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됐고 울그락 불그락 하던 그 유대인들의 얼굴이 뭐예요? 폭파해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에 왔어요? 깡패를 동원해. 깡패를. 내가 저놈 죽이겠다는 거예요.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들을 잡으려고 몸부림칠 만큼 그들을 열받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바울이 기거하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다 뒤져서 찾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살짝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그 분을 어디다 풀어요? 그 집 주인 야손이 이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 때문에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조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하는데 이 보석금을 주고 줬다는 말이 뭐냐면 너 야손 다시는 그 사람하고 컨택하지 마. 컨택하면 너 가만 안 놔둬.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뭐예요? 그 문제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상태에서 결국은 자기는 다시는 야소논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만큼의 상황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왜 또다시 문제를 만드냐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야손과 그 바울을 고소하면서 그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다른 말로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가 이해했든 못했든 그의 닉네임을 가졌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시끄러웠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까지도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선한 의도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면 여러분은 어때요? 최소한 그냥 몰라 그냥 내가 뒤로 빠지지 그러면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왜 그래요? 충분히 이제까지 힘들었어요. 충분히 고통당했어요. 그가 감옥에 가기 전 두드려 맞은 것을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오늘 또다시 문제를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확 뒤집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야손을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 한다면 이제 지겹다 지겨워. 가는 곳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문제를 만드니 이거 어떻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침묵하지 않고 또다시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이 일을 다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라고 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에 보낸 편지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펴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사도행전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됩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 해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왜 그랬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너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를 만드는 이 일을 할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5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지금 막 허리케인 와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뭐 사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는 게 다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죠. 자기하고 관련된 기업이 다 거기에 연관돼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요?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만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분쟁을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러분 그 복음을 굳이 그렇게까지 전하고 그렇게까지 문제를 만들면서까지도 했던 이유가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여러분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를 만들고 시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왜냐? 6절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또한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니. 뭐 때문에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다퉈요. 우리의 근본적인 밑에 깊은 문제와 다툼의 근원으로 가보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앞에 영광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온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그 일이 내가 영광받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렇대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위와 건세가 있어서 너희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그것.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멈출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이 분쟁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단 하나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고라도 내가 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4절에 나와요. 4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그래서 천하를 또다시 흔들고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만들고 자기가 고통스러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4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탁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있기에 오늘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화내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나는 오늘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문제가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해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위탁되어진 거고 나를 옳게 여겨서 위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를 고난케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어지럽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여러분 시급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심지어는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오늘 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알아요. 그는 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복음이 떨어지는 그곳은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왜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겠다라는 것을 그는 자기가 경험했고 그 복음이 변파되는 곳마다 경험되어졌기에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에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그는 결코 여러분 쉽게 생각하거나 내 고난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타나요. 그 복음 앞에 항복되어져 주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빨을 깨물면서 깡패라도 동원해서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전쟁터가 될 것을 뻔히 알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 잃어버린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오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게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온 건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투고. 왜요? 복음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왜? 복음이 전파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죽어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아하, 이게 사는 거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걸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간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뭘 했다고 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잤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냥 감옥에 온 사람들 지키고 있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될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수들 잘 집어넣으면 그냥 자는 게 그의 있어서 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동일한 자리의 간수지만 그 간수의 삶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자리예요. 여러분, 감옥으로 온 나쁜 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할 거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간 자들을 향해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사명자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이 복음 안에 있는데
바울이 오늘 고난당하고 힘든 것 때문에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지만 그걸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양보해요?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능력 있다, 자기의 이익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먹고 살면서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하겠다는, 그러나 무엇만은 양보 못해요? 복음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드려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가 구원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바울은 오늘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기에 능히 고난케 하고 능히 세상을 흔들 수 있지만 오늘 그 전하는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에 우리는 목숨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것, 필요 없는 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내 자신을 좀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입으로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밑에 깊이 깔려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단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싸워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인사 안 했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입으로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해요.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싸워. 영혼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 무시했냐 안 했냐로 싸워. 그 사람이 인사했냐 안 했냐로 싸워. 그거에 목숨 걸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존심 문제, 목숨 걸어. 나 건들지 마. 뒤집어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거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가 자기의 영광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내게 그 복음을 위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데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도 위탁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탁되어졌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다 양보해도 돼요. 저 사람이 나 좀 무시해. 오케이, 그래, 무시해. 그래서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무시당하자고요. 기꺼이 그럴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한 교회에 어디 다녀오더니만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타깝냐 그랬더니 제가 칼럼에도 약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칼럼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깝냐, 뭐가 안타깝냐 그러니까 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규가 일어나서 2년 3년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찌지고 볶고 막 서로 싸우는 문제가 교회에서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피해를 입을까요?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자녀들. 무서운 일은 그 사람이 가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치지고 볶고 싸우고 막 복잡하고 서로 싸우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오늘 교회를 가는데 웃고 가는지 인상을 쓰고 가는지, 전투하러 가는지 사랑하러 가는지 금방 알잖아요. 전투하러 가는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이들이, 그나마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근데 여러분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들어주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엉망되어지지. 내가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교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부모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 부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싸우는 부모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화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들, 엄마 나 오늘 가야 되는데 가지마! 오늘 그냥 집에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안 가고 싶어서 엄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평소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가야 돼. 너 가서 저기 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설득해서라도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 안 간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마.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너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아이들이 한쪽은 안 나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우리를 사랑 안 해, 떠나버리고, 그 나머지 있는 아이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손들으라니까 한 사람도 손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은 술에,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운전했다고 하는 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드럭, 마약에 빠져 있고, 섹스에 빠져 있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아이 안에 가득하더라. 그걸 보고 그분이 돌아왔는데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엉망이 되면서 누가 죽었냐고, 아이들이 죽어요. 근데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라요. 이 일이 여러분 그 교회만 있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아니라는 거. 가장 피해 입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잃어버릴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 그 깊은 그들의 말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한다는 그 깊은 곳엔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이 추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 영혼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여러분 미국에 왜 왔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려야 될 이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떡하냐고 듣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데,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거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밖에 나가서 어지럽게 하라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근데 교회를 어지럽게 해. 교회를. 복음이 필요한 곳이 바뀌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희생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 오죽하면 밖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와서라도 인정받으려고 난리를 칠까, 오죽 밖에서 안 되면 교회 와서라도 그렇게 난리를 칠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이민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구역 모임 했죠. 구역 모임에서 뭘 나누셨어요? 우리의 핵심이 왜 우리가 모이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역을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즐겁게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무장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빠지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에 집중하고 그냥 얘기 나눈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모임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였을 때는 즐겁지만 밖에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무장되면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모여서라도 기도하고 또 함께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 얘기하면 불편해요. 왜? 어지럽게 하는 거니까. 왜 또 교회 주일날 가서 들었으면 됐지 또 여기까지 와서. 아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장 해제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모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은 고리타분해. 꼭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눈치 없이 그래? 예! 눈치 없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일이라면 여러분 1분이라도 좋으니까 복음을 나누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리자. 기도하자.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뭐예요? 모여가지고 밥 먹고 세상 얘기 하다가 야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술 먹자고 해서 술판도 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나겠어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같이 식사할 수도 있어요. 같이 모여서 즐겁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해주고 기쁨으로 사랑에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구역장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 구역 모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다른 것들을 양보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정말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일지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좀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 자신들을 주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이 결론 마지막 맞추면서 한국 교회 100년 역사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지만 100년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누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4단계의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이렇게 평가한대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평가됐대요. 과연 크리스찬들은 다르네? 라고 평가됐대요. 그렇죠. 왜? 복음을 아니까. 근데 두 번째, 해방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에이 설마 크리스찬들이 그랬을까? 라고 하는 정도로 바뀌었대요. 근데 6.25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됐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네. 이 정도로 바뀌었대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더해. 누가 만들었어요? 그 평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 새벽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제외죠. 그죠?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놓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아니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뭐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아이 우리보다 더해? 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하게 될 때 결국 이런 평가를 기독교가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면 우리 자신들을 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참 크리스찬들은 다르네 라고 할 정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 일을 위탁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좀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셨을진데, 여러분 이 복음 들고 이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나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냐고요. 뭐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 믿는 지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크게 막 밖에 나가서 복음 안 전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가진 그 복음으로 인한 삶의 헌신, 내가 복음으로 인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좀 다르네. 뭐가 다르네? 다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아니 욕을 좀 먹읍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유 저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유 머리 아파 라고 할 정도로 그 복음에 여러분 좀 한번 좀 푹 빠져서 그 복음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그 멋진 인생 좀 우리 좀 한번 살아가서 세상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좀 한번 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